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기는 너무나 많으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많이 쉬었는데 기도해서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도 목이 쉬는 2016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전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 선을 행하시고 마귀의 능력 아래 짓눌려 있던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시며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째 되는 날 예수를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증인들 곧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함께 먹고 마셨던 바로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가 바로 자기임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예언자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다 갈 것을 간청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리더십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굉장히 뜨겁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곳에서 등을 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수련회 다녀와서 예배 시간에 깊은 알파파 수면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어나시고 깨어나십시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벌써 5번째의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이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설교가 몇 번의 설교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가 공통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행동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나라, 차별이 없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상에는 한정이 없고 그것을 주시는 주체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는 세상적인 어떤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의 마지막 말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민족이든 받아주겠다, 받아주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사실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을 두고 이 말씀만을 읽게 되면 우리에게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어느 민족이나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을 허락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신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음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 때 구원이 허락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모든 민족을 어떤 민족이든지 받아주겠다는 이 말이 구원받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까지 멀리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으로만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음을 허락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 최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도 있고 흠이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절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고넬료라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었다면,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베드로가 굳이 먼 곳 이 가이사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방문한 것이 걸리게 되면, 들키게 되면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굳이 이방인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 나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있으면 너무나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절대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동체에 와서 그 예배 그룹을 돌면서 순모임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잘 못 알아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쳐다보고 왔는가 이렇게. 근데 제가 라운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순을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의 건강의 상태를 체크하고
또 여러분들이 순모임에 무엇을 나누고 있는지 보기 위함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멘 감찰을 다닐 건데, 전 지금까지 종로와 대학로를 이렇게 늘 예배 마치고 한 2시간가량 이렇게 늘 돌아다녔어요. 아마 여의도를 이제 또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순회 당부하고 우리 리더십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순모임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락방장을 같이 다니는데 순모임 지침서를 어느 순장이 꺼내놓으니까 이걸 왜 여기다 꺼내놨냐고, 목사님 돌아다니는데 굳이 이것을 꺼내놔서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뭘 꺼내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순모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치는 순모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가운데 혹시 순장님이 순모임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 저에게 꼭 보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순원들 가운데 우리 리더십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순원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입술에 담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예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고 내게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 같고 부끄러워도 그것을 반복하게 될 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2016년에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 또 복음에 절대 부끄럽지 않은 인생,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늘 목마른 인생, 부족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 기도카드를 적었지만 이 기도카드 나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제가 쓰레기통 다 뒤져볼 거예요. 이름 다 적었으니까 접어서 신분증 넣는 제일 이렇게 지갑을 펴면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가끔 지갑을 열어볼 때 한 번씩 꺼내서 기도하십시오. 아, 내가 연초에 이 기도의 제목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이 기도를,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민족이든 다 받아주겠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입술 가운데 달고 살아야 되고, 순모임 가운데 끊임없이 외쳐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서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의 주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잘 이야기해서 훈련을 받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그 스킬을 가지고 사람에게 전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 복음을 전하면 나의 언변은 부족하고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의 스킬은 부족하고 나의 얼굴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34절, 36절, 38절, 40절, 42절 하나님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6번, 38절에는 2번, 총 6번이 하나님께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라는 것은 이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는 내가 전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연초 되면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평안함을 주십시오. 평강함을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라고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이 있고 조절할 수 없는 어떤 분노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내 몸도 컨트롤 못하고 내 마음도 더 컨트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36절의 말씀 보면 평화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2016년 평화롭고 화평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이고 나에게 배우자가 허락이 되고 좋은 집이 내게 허락이 되고 좋은 차가 허락이 되고 좋은 학위가 좋은 직장이 내게 허락이 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는 것의 두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 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어떠한 소식입니까? 오늘 내가 들으면 깜짝 놀라고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미치고 팔짝 뛸 소식, 여러분 무엇입니까? 로또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누가 당신이 좋다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올해는 네가 결혼하게 될지어다. 뭐 어떤 이런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지요. 어떤 그러한 소식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W 공동체 오니까 저는 이 얼굴이 한 15년 전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15년 전부터 이렇게 살아왔어요. 뭐 늙지도 않고 젊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얼굴 그대로예요. 머리만 바뀌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지만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전 이렇게 인사했는데 막 손 흔들고 이렇게 하고 괜찮아요. 뭐. 근데 제가 이렇게 잘 못 알아보는 것에 있어서 그냥 저는 자유하기 때문에, 저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얼굴로 살고 있지만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러고 나면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목사인데 목사처럼 안 보인다는 소리가 다 같이 들리는 거죠. 사실 예전에는 이 얼굴로 15년 전에는 제 나이로 봐주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의 나이로. 근데 요즘이 되니까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 봐주는 게 너무나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201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 당신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맞습니다. 당신이 기도해주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당신이 나에게 블레싱을 해주니까 내가 위로가 되고 내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진 이야기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이직하기로 했어. 나는 주의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직장을 그만두기로 했어.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어이구, 직장 생활이나 똑바로 할 것이지 뭐 하는 짓이냐. 아, 그래, 그만뒀다니 정말 대단하다. 제가 예전에 전에 공동체에 MC가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홀리스타에 왔어요. 목사님, 갈 시간이 됐는데 안 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이직을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목사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주일에 출근해야 되냐 그랬더니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MC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담대하게 안 다닌다고 얘기해. 교회 나오라. 교회 못 다니게 하면 이따위 회사 안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그냥 면접장을 박차고 나와라.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선포를 했는데 교회로 돌아오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데 마음에 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졌는데 목사님, 네가 시키는 대로 해서 떨어졌어요.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기 싫은데 네 말대로 했더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했죠. 제가 붙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근데 그날 오후가 됐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예요. 웹툰이 올라왔는데 들떴던 나의 마음 고이 접어드립니다 하면서 이 마음을 접고 있는 이 카툰이 올라온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니? 그랬더니 그 질문이 나와서 2차 면접이었거든요. 주일에 나와야 되는데 주일에 회사에서도 호출이 있고 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에도 가야 되고 그럼 어디를 선택하겠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나가봐라.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지체가, 야,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직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데,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016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해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또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아가면, 비록 2016년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2017년이 돼도 2018년이 돼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그 복음의 내용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대로 살잖아요. 예수님을 전하며 살잖아요. 근데 이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입을 벌려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이름에서 자체적으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이렇게
자기도 보고 남에게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걸어다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그 삶 가운데 깊숙이 능력 있는 이름으로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2016년 여러분에게 가장 힘이 되고 가장 의지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 삼겠습니까? 무엇을 삼겠습니까?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요,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껴요. 할 수 없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느껴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않는 것이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소유한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의 대상은 특정인에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오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든 인류가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 공동체의 아픈 기억이 생각났어요.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공동체에서, 모 공동체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공동체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홀리스타에 가서 막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부흥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한 사인을 제가 봤는데, 근데 부흥이 잘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르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누구도 좋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제한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누구나 와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즉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주었던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어려운 거예요. 한 달쯤 지났는데 순회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이 순원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지난주에 배치해 주셨던 그 순원 다른 순으로 옮겨주시지 않으면 제가 순장을 그만두겠습니다. 막 순원이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는 사람, 먼저 택함 받은 사람은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누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W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찾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구나 와도 불편함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공동체. 또 리더십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사람이 오면 제가 그 사람을 제가 받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모두 다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아멘이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으면요, 복음을 듣고 찾아올 수 있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상표가 나오니까. 저 오늘 리더십 수련회 리더십 컨퍼런스 갔다가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비빔밥. 저의 고향이 전주입니다. 네. 저는 예, 저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쉽긴 했지만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비빔밥 같은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는 당근 싫어하고, 누구는 오이 싫어하고, 누구는 콩나물 싫어하고, 계란 싫어하고, 무채 싫어하고, 김 싫어하고, 싫어하는 것들이 각기 있지만, 근데 사실 비빔밥에서 내용물 걸러내고 먹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각기 다른 맛을 가지고 있지만,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색채를 떼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로 돼서 하모니를 이룰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좋은 재료들, 식재료들은 아니지만 이것이 모였을 때 사람의 입맛을 돌게 해주고 혀를 기쁘게 해주는, 또한 영양이 되는 이 비빔밥. 저는 이 W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오고 누구나 왔는데 와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면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 환영받고 자신의 색채를 내고 자신의 맛을 낼 수 있는 공동체.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재료가 좋아도요, 이 그릇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복음에 부끄럽지 않고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16년 여러 가지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와서 함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모두가 와서 걸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 모두가 다 가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우리 공동체, 사회적으로 훌륭한 공동체, 선한 공동체 될 수 있지만 새신자들이, 초신자들이 왔을 때 와보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예수의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한두 마디 대화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룩한 신부가 모여있는 그런 웨딩 공동체, W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44절의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44절. 네, 어디 갔죠? 나왔나요? 네, 시작.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이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자마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은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를 내 입술에 많이 못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은 내가 예수의 향기가 되지 못하고 편지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명상, 무념무상,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다 비우라고, 그리고 말씀을 채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화가 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상처럼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2016년 채울 것들, 준비할 것들, 내가 계획 세운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할지라도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십시오. 삶을 시작할 때도,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하십시오. 그때 하나 둘씩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